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두움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고통하고 있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또한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욥을 위로하며 욥이 이 공경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을 향한 그들의 말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 안에서 욥을 정죄하는 것이었고 그 말들은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 각각에 대해 욥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한 번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어서 다시 처음 말을 했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이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16장부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을 책망하며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에서 욥은 자신이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그로 인해서 심한 모욕감을 받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가 당한 모든 상황만으로도 쉽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녀를 모두 잃고 가정은 깨어져 버렸고 많은 소유도 다 잃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잃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도 온몸의 종기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욥이 처한 고통을 더 심하게 가중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 듣는 판단과 정죄의 말뿐 아니라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 욥의 면전에 대고 말하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이 욥을 향해 보내는 조롱과 멸시의 눈빛을 느끼며 욥은 더욱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으로 느껴지며 자신의 존재가 그림자같이 무시당하며 사라져버림을 느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시련과 고통의 상황에 있는 욥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준다 해도 그가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욥의 주변의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아무런 동정이나 배려심 없이 함부로 경솔하게 그를 이야깃거리로 삼으면서 오히려 욥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욥과 논쟁 중인 세 친구들뿐 아니라 백성들, 즉 그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의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에 솔깃하여 쉽게 동조하며 그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져나가게 되는 데에 참여하게 되곤 합니다. 잠언 18장 8절 또 26장 22절에 동일한 잠언 문구가 2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별식과 같아서 우리가 분별 없이 쉽게 집어먹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그리고 그 상황의 본질적인 면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은 생략된 채 그저 쉽게 마음대로 그 사람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서 단정하며 마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와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속담을 동원하며 함부로 단순화시키고 규정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의 말 하는 자는 깊은 생각 없이 자신의 입맛대로 그저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러한 말로 인해서 또 그러한 시선으로 인해서 매우 깊은 상처를 입고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는 다양한 형태의 시련과 어려움이 항상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한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어떠했는지 돌아보며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변호하고 걱정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큰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말했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그 한 번의 시선이 큰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부주의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칼로 찌름 같은 고통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잘 생각하고 존중하며 상황에 맞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혜로운 말을 통해 양약과 같이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상처를 감싸주어 회복시키는 우리의 언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에서 7절에서 사람들의 말과 시선으로 인한 비참함을 토로하던 욥은 8에서 9절에서는 자신의 이러한 억울한 고난에 대해 정직한 사람들은 또 죄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면 놀라고 분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인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죄에 떠난 삶을 계속해 갈 때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그의 친구들에 대해
그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진정한 지혜자가 없으니 모두 물러갔다가 다시 제대로 지혜를 배워서 자신에게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즉 욥은 8에서 10절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며 또한 이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오히려 그의 친구들의 지혜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던 욥은 11절에서부터는 다시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어갑니다. 죽음의 세계인 스올이 자신의 집이 되고 무덤과 또 부패하는 시신에 모여드는 구더기가 자신의 가족이 될 것으로 느껴질 만큼 그가 느끼는 깊고 캄캄한 절망감을 토로합니다. 욥의 말을 들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만도 발견할 수 있듯이 그의 심정이, 마음의 상태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도 또 자신이 처한 상황들로 인해 탄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증인이 되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청하다가도 여전히 자신을 이러한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다시 의로운 길을 계속 걷겠다고 외치다가도 또다시 깊은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제 죽음만이 자신에게 남은 것인 듯 좌절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바람에 물결이 치듯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 풍랑치는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디뎠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며 물 위를 걷던 순간에도 바람은 계속 불었고 그로 인해 풍랑이 있었습니다. 풍랑은 물이 위아래로 흔들리며 물결치는 것입니다. 아마도 물이 올라가는 순간에는 그 물을 딛고 베드로 자신도 올라가면서 자신이 물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잘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내려가는 순간에는 갑자기 자신의 몸도 그 물과 함께 아래로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물이 자신을 받쳐주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저 물속으로 빠져들 것만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그가 바라보고 걸어가던 예수님에서 거센 바람과 높은 풍랑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그는 그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친구들의 말에 자신을 멸시하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욥의 마음은 이러한 풍랑처럼 오르락내리락 물결치며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신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길 간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자신은 의인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다짐하다가도 깊은 절망 속에 죽음만을 생각하는 정도까지 추락합니다. 사실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렇게 인정하시며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욥도 이렇게 흔들리며 그의 중심이 이와 같이 심하게 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우격다짐으로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흔들림과 요동함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고 붙잡으며 때로는 내가 주님을 붙잡기에 너무 연약하니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 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위아래로 풍랑이 이는 물 위를 함께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향해, 나의 영혼을 향해 시편 42편의 기자가 그러했듯이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만나게 된 풍랑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계신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와 거의 동시에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듯한, 때로는 더 심해지는 듯한 상황으로 인해서 실망과 절망감에 빠져들려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욥을 언급한 유일한 구절은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욥의 인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죽음을 묵상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지곤 했던 욥이지만 그는 그 절망감에 아주 빠져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을, 즉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기까지 그는 비록 흔들렸을지언정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 시편 기자의 선포를 선포하면서 욥과 같이 비록 흔들린지언정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주의한 말로, 나중심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삶의 풍랑으로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영혼을 향해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그대로 토로하며,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꼭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에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캄보디아 짠톤 목사님과 시앵라이 사모님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두 분 모두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는데 막내 아들 5살짜리 폴이 코로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선교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동감 원로 목사님의 필리핀 마닐라 침례신학교 강의가 이번 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진행 중이고 또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말에도 계속 이어지는 마을별 가을 축제가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준비하는 각 마을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번 토요일에 교회에서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기도를 주제로 진행되는 유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시는 이수연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